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여전히 유효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사복음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능력 있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이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곳에 그냥 언제까지나 줄창 이곳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꼭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많은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사람은 결국 영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결국 사람과의 갈등과 또 사람과의 어떤 불화와 이런 것으로 결국 그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 곧 오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복음을 너희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접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 시작을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신 그분이 하신 방법을 따라 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것이 곧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제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아주 그 익숙했던 이스라엘 그 제의 7.7절, 오순절, 장막절 그들의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의례껏 행하는 그런 의식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에게 아주 실체적인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경험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그것은 의식적이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앞에 있는 것을 겨냥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고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뭔가 실체적인 살아있는 것,
진짜 그것과 만나기 전에 마치 청사진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는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될, 또 11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일찍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그 이 복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가 될 것이고 너가 가는 곳에 그 복이 세상 앞에 퍼져가는 너는 그 복이 될지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낱낱이 말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오늘 우리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예,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 복, 곧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의 궁극적인 실체,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받는 너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의 실체다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야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곧 이 성령을 오순절 여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전까지 이방인 중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 기록을 성서는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은 너희는 일찍이 많은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많은 베네피스, 많은 그 유익을 미리서부터 누리고 있는 자다 하고 그렇게 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군데군데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이 곧 성령에 대한 약속이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령과 그의 삶이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속속들이 그리고 온전하게 그들은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마치 그림자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영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직접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 누릴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그는 이미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마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마감하는 최종적인 구약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그는 분명히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은 그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역시 마치 그림자와 같을 뿐이었다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당장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너에게 주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주었던 그 진정한 모든 세례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일, 그래서 모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베프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세례라고 하는 말,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베프티조,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물에 풍덩 잠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풍덩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풍덩 잠기게 되는 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내가 완전히 온통 풍성하게 풍덩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당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모든 구약 세례 요한까지 물로 세례를 준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일인데, 이 일은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풍덩 잠기게 되는 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일부로 그의 삶이 온전히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에만, 더 이상 어떤 상징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실제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 되심에 풍덩 사로잡히는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의 실체, 실물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실체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너희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부터 그의 믿음과 함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 일어난 그 모든 역사가 주님과 한몸되고 주님과 연합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통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 둘씩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드러난 모든 능력이 이제는 나의 나됨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됨됨이 속에서, 나의 씀씀이 속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던 모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온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의 모든 돌보심을 언제든지 항상 받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모든 됨됨이는 이제부터 나 자신의 모든 됨됨이에 그대로 유효한 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된 자만이 이제는 그 자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껏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보냈던, 지금은 연세가 이제 지긋한 분인데 정신과 의사로 보냈어. 거의 그분 얘기는 10만 번인가 정도로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정신과 그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신이 만약 정신과가 아니라 정신과인데 그분이 이제 거의 자기 삶을 마감하기에 얼마 안 된, 거의 삶을 마감하기에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그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본인의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만약 이제 내일 곧 당신의 삶을 마감한다고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실제로 그분이 직접 찾아가 상담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자기 삶의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곧 그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분이 발견한, 이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그 많고 많은 그분들의 삶을 마감하기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자기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 3가지, 랭킹 1, 2, 3위, 이 3가지를 그분이 간추렸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에 얼마 남겨졌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가장 인생에서 아쉬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우리 삶이
실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삶이 아니었고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주어져 있는 삶,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삶,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돌아보니 자기 평생이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거의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가장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어진다면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이 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제가 엊그제 말이죠, 어제까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유튜브에 그 전영순 사모님이신가? 한동대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원래 이분이 엄청 이제 약사이신데 집에 너무 가난하게 살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 약사하신 이후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일찍이 똑똑한, 서울대를 졸업하신, 죄송합니다, 대학을 얘기해서 그 똑똑한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분이 그 남편은 학교에서 있고 자기는 교수로 있고 자기는 이제 그 약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남편 공부하는데 함께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시댁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동안까지는 수도 없이 강남에서 교회에서 1, 2, 3위 할 정도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강남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좀 팔아서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때 큰 갈등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구구절절하게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 열정적인 이 복음 전도자가 됐는지, 참 하루아침에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대단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시장을 마감할 때 가장 아쉬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진짜로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작 살고 싶어한 삶. 그래서 아까 이 전영순 이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로 하고 싶었던 삶이었답니다. 진짜로 하고 싶었던 삶. 참 우리는 이게 참 주저주저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는 늘 주저주저한 일이에요. 한참 마음을 먹다가도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싹 외면 받으면 그냥 또 그냥 기가 푹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그 후로 그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말이죠. 한번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페이지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두 번째, 이 의사가 발견한 두 번째 것은 내가 맺힌 것을 좀 충분히 더 완전하게 충분하게 더 풀어버리는 삶이었으면 하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맺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는 내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와 닿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용기로,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상처로 다가옵니다. 나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이 매듭점, 이 상처점 정말 더 많이 풀지 못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두 번째 아쉬움이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세 번째까지만 딱 랭킹을 이분이 정리했는데, 세 번째, 좀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던 것. 그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내가 그동안 힘써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는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지혜도, 당신의 미모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좀 나누는 그런 삶을 내가 왜 못 살았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거리랍니다. 이분이 실제로 정신과 의사고 마지막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목록 중에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3가지를 그분이 리스트업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3가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3가지 다 온전하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정말로 기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저주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보일 것이 보이고 무시해야 될 것이 무시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도, 자기 목숨을 버리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2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집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됩니다. 당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이제 내가 가진 것, 내 지혜, 내 능력, 내 시간, 내 사랑, 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암, 이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이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능력 있게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전영순 이 사모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세계관과 그분의 능력,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물로 세례를 준 이 상징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내 삶이 온통 풍덩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이 풍덩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실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시간, 타임테이블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곧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할 일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 효율적인 그런 스케줄, 아주 합리적인 조직,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행하고도 그 안에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영어 성경 글자 그대로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안에 권능, 힘, 그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무슨 권능,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능력처럼 완벽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능력. 그러나 이 능력은 조용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왁작지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워, 세상의 힘은 항상 어떤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램프에서도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웅 소리가 납니다. 모든 것인지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 항상 자그마한 웅 소리라 할지라도 항상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도 뚝딱 뚝딱 소리를 냅니다. 물론 기쁜 소리이긴 하지만 소리를 냅니다. 맥박도 그렇습니다. 힘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뛰고 폭발하고 소리를 내고 소음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리 없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죠. 먼저 떠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 힘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합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게 그 힘은,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아주 신비하게도 어떤 놀라운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보십시오. 하늘을 날아가는 이 비행기, 저는 가끔씩 생각해보면 저렇게 무거운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뜨는지 참 이게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이 비행기는 신기하게도 앞에 있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공기의 마찰력이 없으면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을 수조차 없습니다. 공중으로 뛰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신비한 이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삶 가운데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하신 지혜입니다. 그분의 섭리입니다.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털털 털어버리고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 자신을 비상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생은 마치 숫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숫돌, 빙빙 돌면서 그냥 마구마구 깎아내는 숫돌 말이죠. 빙빙 돌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숫돌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만 계속 불평불만할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숫돌이 우리 삶을 정말 빙빙 돌면서 여러 군데 우리 삶을 깎아내릴 때 우리는 고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이 숫돌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새로운 물체가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다루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은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겐 항상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저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또 교회가 좌충우돌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우리 교회 2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환란, 사망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망의 원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집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2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물론 다양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장애물을 신비한 그분의 때 놀랍게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어떤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결국 성장과 새로운 성숙을 그 안에서 창조해 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항상 하나님은 믿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모든 장애물을 항상 하나님은 최선의 기회로 항상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망마저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똑같이 주어진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살아있을 때, 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무례할 정도로, 마치 어처구니 없고 무례할 정도로 그는 항상 낙천주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마치 무례할 정도의 낙천주의를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절망적일 때 더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일 때, 우리 삶이 마치 마른 뼈 같을 때, 여러분, 내 생명이 없어서 내 삶이 바짝 마른 발과 내 뼈까지도 바짝바짝 말라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피가 흐르고 힘줄이 만들어지고, 이전에 없었던 힘 있는 병사, 장군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온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증인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일찍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성전에서 평생 구걸밖에 하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가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경험할 수 없는 역사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역사를 내 안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너 가서 좀 전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뛰어가서, 거리로 뛰어가서 곧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 삼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로잡힌 그 증인들은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스스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역사가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역사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증인으로 삼는다 말씀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강요함으로 밖에 나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가피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주님 이 역사를 그자 이제 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기운과 능력으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시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했던 이들은 마치 이런 증인들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런 증인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